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5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죽고 다시 살아난 그 사건 이후에 파생되는 결과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리셨을 때 일부러 시간을 지체해서 이틀을 더 기다리셨다가 나사로에게 가셨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나사로가 확실히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것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나사로가 죽어야 그래야만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더 부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결과가 나타나는데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그것이 46절부터 있게 되는 것이고요. 46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대인 번역이나 다른 번역으로 보면 고자질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했고 그것을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얘기하신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방향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의도하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나사로가 만약에 병만 들었고 죽지 않았다면 이런 많은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19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 아니고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그냥 병들었으면 사람들이 위문하러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병들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나사로가 정말 죽었으니 그 나사로 집에 어떻게 보면 나사로가 가장 같은 존재였고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장례식에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틀을 더 유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냥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고쳐주셨다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냥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셨습니다. 모여서 어떻게 됐느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나사로를 살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11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내가 일부러 가지 않았고 그렇게 가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의도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죠.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42절 후반부에 보시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제 나사로를 딱 살리려고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이들로 믿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도록 계획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는 죽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야 했고 그 많은 사람들이 특별하게 또 와서 나사로가 그냥 단순히 병들었다가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죽어서 무덤 안에 들어가고 시체에서는 냄새가 날 정도로 심각한 문제, 그 심각한 상황, 모든 사람들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던 그것까지 경험한 후, 그리고 나서 결국 그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양한 의도 때문에 다 믿어야 되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믿어야 하고 마르다 마리아 뿐만 아니라 그들도 믿음이 부족했죠. 그들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위로하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또 우리의 어떤 판단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셨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사로가 부활하는 장면을 보고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반대로 이제 두 가지 반응인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이 믿었어요. 자, 그런 반응도 있지만 또 한쪽 반응에서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러한 반응도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반응, 이것은 예수님께서 실수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모르고 나온 어떤 결과물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셔서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또 반대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지만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사로가 죽고 부활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예고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던 것처럼 죽으셔야 했죠. 그리고 나사로가 산 것처럼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것 죽으셔야 되는데 자살을 할 수는 없죠. 누군가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악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똑같은 부활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부활을 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그 사건들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나사로의 부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47절에, 오늘 본문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고민거리가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건과 그 소식들을 보고 듣고 기뻐하며 믿었다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어떡하지? 그 이유가 뭐냐면 48절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이제 고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래서 걱정이, 그러면 로마가 우리 땅을 다 빼앗겠다,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가겠다, 우리 민족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공격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별로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의 세력과 싸울 그런 관심이 없으셨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온통 마음속에는 이 땅의 나라, 자신들의 안전, 그리고 내가 쌓아놓은 이 부와 명예와 이 기득권, 이것을 놓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고민했고요. 그 결과로 53절에 이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악한 자들은 고민하고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결론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그 예고편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고 부활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죽이려는 그 결과는 그들의 악함, 하나님의 간섭을 넘어서고 하나님께서 컨트롤하는 것들을 비껴나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이들의 악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그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통하여 자신을 죽이겠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실 것을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은 모든 것에 철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사람들이 믿게 된 것,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그 결과가 나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가운데 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놓여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두 가지 반응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나의 관심과 나의 판단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의 반응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운행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내가 어떤 마음을 낳던 간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그 마음까지 있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불평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곳엔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음 없는 자처럼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역사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산불이 났습니다. 큰 일이죠? 그 산불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안 좋은 일이죠? 많은 사람들의 목숨도 앗아가고 재산도 심각한 피해를 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산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당장의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피해이고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란과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의 반응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하는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전달되고 전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어린아이들 저기 참석했는데 설교는 하나도 듣지 않고 있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예. 자, 하나 물어볼게요. 네. 예. 엄마 아빠가 똑똑해요? 여러분이 똑똑해요? 네가 똑똑해? 예. 여러분들보다 엄마 아빠가 똑똑해요. 지금 그래요. 나중에 되면 엄마 아빠보다 여러분들이 똑똑할 수 있지만, 그런데 엄마 아빠가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이건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예. 엄마 아빠가 실수해요. 그죠? 예. 그래도 지금 우리 친구들, 우리 초등학생들 믿을 건 엄마 아빠밖에 없죠. 그죠? 네, 좋습니다. 이런 모습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엄마 아빠는 여러분보다 똑똑하지만 실수해요. 그죠? 예, 그래서 엄마 아빠를 전적으로 신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가 계십니다. 누굴까요? 우리 드림교회 미래가 이렇게 밝습니다. 그죠? 예. 그러므로 엄마 아빠를 신뢰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단순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의지하는 부모님, 또 주위의 친구, 목사님, 옆에 있는 어떤 다른 것들, 그런 것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장에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때로는 나사로를 죽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슬픔에 있게 하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게 하시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믿음을 주시고 부활과 능력들도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악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함과 반감과 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 갖게 하시는 건 아니죠. 그들이 그런 마음들을 들게
허용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로마서의 얘기처럼 놔두시면 그들은 결국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였고 부활이 있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늘 승리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지금 있는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을 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비록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믿고 신뢰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주께 나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